시편 72편 12절을 제가 읽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의 목전에 귀하리로다. 하나님,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짐을 덜어주시며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해 화관을 씌워주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며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시며 흑암과 어둠의 멍에의 줄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는 길과 이 땅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실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이었으나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가진 것 누린 것 아무것도 없으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여기에 멸관에 너희에게 씌워주겠노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케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앞 시간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PT 한번 띄워주실. 요거 넘기고요.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죠? 예, 앙코르와트죠. 캄보디아 시엔림에 있는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앙코르와트 같은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빈국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여기가 살고 현재 가면서부터 공항에 내리면은 직원들이 빨리빨리 그래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에 이제 뇌물 달라는 거예요. 1달러로 주면은 빨리빨리 수속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에 어디를 가도 한국말을 대충 이해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면 대접받는 곳이기도 하죠. 한국어를 배워서 캄보디아를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땅인데, 여기에 힌두교 사원이자 불교 사원인 곳입니다. 원래 힌두교가 1000년 정도 지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12세기경에 불교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뒤섞여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우상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제일 섬뜩한 게 뭐냐면요, 어디를 가나 어느 유적지를 가나 요게 있어요. 요게 뭔지 대충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뱀입니다. 뱀이 한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머리가 달려있는 5개 뱀 머리가 있는 나가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의 수호신입니다. 웬만한 건물이면 이 나가가 있어요. 어디 가나 이 나가 아주 너무 끔찍하게 생겼더라고요. 뱀 몸뚱아리도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꼬리까지 해가지고 이 나가 신상을 웬만한 골목에는 다 이런 걸 세워놨다고 느껴질 정도로 북한의 기빌성 동상만큼 많이 세워져 있는 게 요 나가 신상입니다. 캄보디아가 요 나가신, 이 뱀이 만들었다 그러죠. 뱀이 달의 여신과 결혼을 해서 해신을 낳았다, 태양신을 낳았다는 이 전설로 캄보디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힌두교가 들어오고
힌두교 이후에는 불교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 어딜 가나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곳이고, 유적지라고 하는데도 하나같이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힌두교의 신이 요 시바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바신, 창조의 신이 있고 유지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는데, 힌두교는 세 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파괴의 신인 시바신을 가장 많이 섬기고, 시바신상과 함께 시바신이 끌고 다니는 흰소, 난디라고 하는 소예요. 난디 우상까지, 뱀우상, 소우상, 정말 날씨는 여기 여름에 가면 더 덥고 겨울에 가도 덥고, 이게 4계절이 있다 그러는데 캄보디아에는 아주 더운 계절이 있고, 아주 더운 계절이 있고, 아주 더운 계절이 있고, 미치도록 더운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데 여러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 보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입니다. 이 우상이 지배했던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우상하고 결합을 하면은 사륙과 학살극으로 번져갑니다. 서양의 공산주의가 이 지경까지 간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동유럽이 공산주의를 해도 학살극, 사륙극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동양에서는 기비성도 그렇고 모택동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더 큰 폭발력을 갖더라고요. 이 크메르 루즈라 그러죠. 캄보디아 공사나 청년들, 청소년들 위주로 되어 있던 군대입니다. 여기 리더가 폴포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기비성을 닮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나중에는 손 만져보고 좀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으면은 너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부르주아다 그래서 다 죽이기 시작한 뭐 그런 끔찍한 학살극, 사륙극을 벌였던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의 국민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킬링필드 들어보셨죠? 이 킬링필드의 고장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뭐 대충 저도 이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킬링필드에서 집중적으로 죽인 게 애들이에요.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끌고 와서 죽이는데, 그 사원에, 예전에는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불교 사원이 된 그런 사원에 저런 전시물들, 그 칙칙하게 더운데 저런 전시물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죠. 그래서 제가 웬만큼 좀 그나마 나은 그림들을 가져왔어요. 더 끔찍한 건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게 보통 사람 4분의 1이 죽었으니까 웬만하면 다 죽이고 했다는 건데, 그중에 아이들을 집단 훈련시킨다고 모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뭐 저 그 그림, 당시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비닐 봉투로 질식을 해서 죽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 애들을 그린 거죠. 끔찍한 일들이죠. 근데 이것도 밤에는 아이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족쇄, 그러니까 수갑,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족쇄와 수갑을 해놓은 겁니다. 저런 식으로 저 어떻게 저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아마 이제 풀어가지고 이걸 이게 해체해서 묶어놨던 것 같아요. 전시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전시장에 빠지지 않는 게 해골이죠. 여러분 이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킬링필드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을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어떤 의도로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억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노천에 유리관으로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원 안에, 그 사찰 안에 해골들을 탑으로 쌓아놓은 거죠. 이 앞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올라가서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다들 이제 너무 섬뜩하니까 보지도 않는데, 저는 이제 이 영상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부득불 올라간 겁니다. 캄보디아에 제일 많은 게 개죠. 그거 혹시 아십니까? 동네 사람방 개반이에요. 개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개들. 목줄도 안 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 더운 날씨에 자는지 깨있는지 모를 그런 개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지금도 저렇게 강하게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해골을 보면서 더 크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끔찍하죠.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근데 저런 사찰과 함께 제가 이제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이 선상가옥 마을이 있고 수상가옥 마을이 있습니다. 이 수엠림이라는 데가 프놈펜, 이번에 간첩들이 검거가 되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오는데, 캄보디아가 북한하고 제일 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북한 공작원들하고 접선을 하고 입당을 했다, 노동당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이 프놈펜 말고 또 큰 도시가 시엠림이라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바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이 호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상가옥, 이렇게 사다리 집 같은데 건기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고 우기가 되면 물이 차는 그런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선상가옥도 있어요. 배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가난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수상가옥, 선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수구가 없어요. 이 호수에 그냥 똥 오줌 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빨래합니다. 예전에 물도 마셨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물은 마시진 않는다 그러는데 너무 처참하죠.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요. 이 수상가옥도 그런데 더 비참한 사람들은 선상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선상가옥은 배 위에서 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이들 때부터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베트남의 유민들이에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당시 친미파였던 사람들, 친정부파였던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보트 타고 도망 다녔잖아요. 보트 피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보트 피플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자리한 게 바로 이 선상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적이 없어요. 핸드폰도 다 뭐라 그러죠? 그 대포폰 비슷하게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 또 문신하러 다니고, 참 희한한 곳입니다. 가장 끔찍한 미신과 공산주의와 저주가 여전히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유일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자, 이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처참한 데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미국 사람도 안 온대요. 한국 사람만 옵니다. 거기 애들을 보면서요, 이 애들이 1달러 벌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의 행복지수, 만족도가 높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이 행복지수 만족도는 뭐냐면요, 네팔 같은데 행복지수 만족도가 높다 그러죠. 예전에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네팔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행복지수 만족도는 뭐냐면 불교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버림받은 인생인데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여기서 참고 견디면 다음 생에는 좋게 부자로 권력자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행복지수 만족도가 높은 거지, 실제로 여기서 살아보세요. 일주일 살아보면 무슨 행복지수 만족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이고, 태어나서 살아남으면 다행인 곳이 바로 이런 데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접니다. 이제 바람에 머리가 넘어가가지고 아주 그로테스크하게 나왔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제 가서 배를 타고 가면서 아이들한테 거기서 헤엄치는 아이들, 배 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먹을 거 던져준다고요. 그것도 그냥 막 던지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막 던져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어제는 이게 던져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강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집어오고 라면도 주워오고, 그래서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이제 저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빨리 북한이 열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선교하는 분들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있고, 어느 선교지를 가든 오지 극지에 가면은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말고 없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맛이 갔고 미국 교회도 맛이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선교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데 저기서도 험난한 신난 강고를 겪고 계신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긍휼, 도와주는 것 말고는 한계가 있어요. 워낙 힌두교, 불교가 강하고 이 독재 정권이 지금 왕이 있어요. 그리고 총리가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어요. 훈센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한다 그러는데 총선해가지고 새로 뽑는 이 다음번에 당선될 총리가 사실상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센 총리 아들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아니 권력이 변화가 없고 민주적 선거제도가 사실상 보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냐 말이에요. 저게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은 영원히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저런 어린 아이들에게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서 복음이 쓰나미처럼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캄보디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저 땅에 우상들이 무너지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제단들이 깨지고 저 버림받던 아이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함께 가장 견고한 진 어딥니까? 선교의 가장 견고한 진 아랍이죠. 이슬람을 깨는 주님의 도구로 저들이 쓰임받는 날이 한 번은 하나님께 오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북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왜 북한 얘기를 할까? 이제 제가 북한 얘기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1차적인 거죠. 북한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폭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려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근데 아니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한국에서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조금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은요 남은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폭압과 억압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 인생이 내 코가 석잔데,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살려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 불쌍한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캄보디아 애들도 불쌍하더라고요. 저 수용소 그림들이죠. 북한에서 그대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왜 북한에 열려고 하는지,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큼이나 더 큰 이유는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면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은 선교의 기지로 재건돼야 되고 2천만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으면 저 사람들은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기비성의 총폭탄이 되겠다라고 3대를 이어가면서 주체사상이라는 망령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남한에 3만 5천 명 탈북자가 와 있는데 한국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김정은의 총폭탄이라고 하는 이 민군대가 117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독일이 무너졌을 때 동독의 구린들을 처리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 하는데 뭐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그거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든가 통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그나마 작은 우리의 안정도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지고 평화롭게 남북이 관리되는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기를 바라는 건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북한 사람들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코가 석자고, 이게 아주 복합적이다 보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건데 왜 북한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열려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은 다 만주르 시베리아로 선교하러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을 흔들어 깨우고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캄보디아 깜뽕뿔락이라는 저 마을에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왜 열어야 되는 거 아니? 선교의 길이 여는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김정일의 117만 군대는 이수림 군대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수림 군대 만들어서 대륙으로 초원으로
함께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문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살려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겁니다. 살려내는 거는 그들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면 살려내요? 왜 캄보디아의 깜뽕뿔락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까? 살려내서면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막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견고한진이 깨져버려야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슬람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북한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는 첫 번째고 선교의 길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북한을 열고자 저 어둠과 흑암의 진을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 아주 피곤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게 하시느냐? 왜 살게 하세요? 우리를 왜 살게 하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살게 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라고요. 출세하고 권력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기 위해서 합니까?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 100년도 못 사는데. 그건 나중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모르는데 올 때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위해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든, 해외 선교사로 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 영역이든 언론 영역이든 문화예술 영역이든 사업하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증인이 돼서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정신의 원류도 그런 거예요. 사제들만 주의 종이 아니고 모두 다 주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당신은 정치에 달란트가 있으면 거룩한 정치인이 돼야 된다. 폭탄주 먹는 정치인이 아니라, 뇌물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언론인도 거짓말이나 횡행해대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언론인이 되어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은 삥땅치고 횡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건한 기업인이 되라. 그래서 북한을 저 어둠과 흑암의 진이 깨지면 저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할 사람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재건할 사람들을 각 달란트에 따라서 훈련시켜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시켜 동성애, 낙태, 온갖 음란의 쓰나미로부터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방어적인 세계관뿐 아니라 북한을 치고 올라가서 저 땅에 병원 지을 사람들, 학교 지을 사람들, 언론기관 만들 사람들, 저 땅을 정치할 사람도 필요해요. 기업할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면서 죽도록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킵니까? 물어보세요. 남한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요. 북한이 열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할 주인공들을 하나님이 이 남한이라는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2월 6일 날 수술을 하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부부의 딸이 있는데요. 아니,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그 딸이 어릴 때부터 너무 수술을 많이 했어요. 태중에도 아기집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기도해서 아기집이 만들어지고, 기적과 현대 의학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애입니다. 너무 착하고 여리고 머리가 좋아요. 총명해요. 책을 떼지를 않는 친구입니다.
10살이고 이번에 또 척추 수술을 합니다. 원래는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척추, 뒤척추가 다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한 뒤에도 폐하고 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도 식도가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수술해서 만든 거고, 관략근도 없어요. 관략근 말이죠. 부모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한번 어떤 기능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얼마나 문제는 또 많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갈등은 또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겠죠. 뭐 단순히 아이가 뭐 어떤 뭐 팔이나 다리나 어떤 일정 부분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수술하면서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죠.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부모가 기도 안 해서 그럴지는 모른다, 기도하라고 맨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런 이제 절망감들을 10년 동안 겪어온 거죠. 이번에 큰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기도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 뜻은 몰라요. 이번 수술을 통해서 완쾌하셔서 지금이라도 당장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만 임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급한 불은 끄지만 이 아이가 어떤 기능장애를 그냥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마음에 든 게 이겁니다.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을 앞으로도 일정 기간 주신다면은, 혹은 평생 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구하지만, 이 고통은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헬렌 켈러처럼 쓰시기 위한 도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북한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는 부부거든요. 어쩌면 이 아이가 이런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이 고통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무런 의료 혜택을 못 받았던 애들이 수십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르나 내 개인적인 인생의 고민이라는 게 이 나라와 민족의 부르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겠구나. 이 아이가 북한의 가장 큰 병원을 짓는 애가 될 수도 있겠다.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줬을 수도 있겠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 답답하고 갑갑한 망각의 세월을 오랜 기간 보내게 하실까? 북한이 열려야 돼요. 북한이 열려서 저 땅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무너뜨리시고 계신 거예요. 김정은을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북한 지하 기독교인 얘기를 했는데, 이 지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북한에 있죠. 지하 교회 형태로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지하 기독교인들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피지배 계층이 아니고 지배층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피지배 계층들은 워낙 감시와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구족을 죽여버려요. 이게
김정일 시대는 일부 유통되긴 했다 그러는데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완벽하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보유하고 유통하는 건. 정통한 북한 소식통에 정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지하 기독교인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관리자층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감시 통제를 받지 않는 가장 윗선들, 이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죠. 지하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저 수십만 되는 난민들이 거짓대처럼 남한으로 내려오고 경제가 휘청휘청되고 전쟁의 위기까지 고조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의 권력의 자리에서 딱 끌어내리고 숨어있던 지하 기독교인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한이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북한을 새롭게 해서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복음으로 무장돼 있고 동성애 낙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북한에 버려진 아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만주로 연해주로 파송 보낼 한국 청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른바 주사파라고 들어보셨죠? 주체사상파. 80년대 주사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해봐야 100명 남짓? 근데 이 친구들이 1980년 광주에서 그 비극이 있고 5월 18일 그 비극 이후에 주체사상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언더서클이라 그래서 지하 비밀 조직들이 뭐 자민통이니 조통그룹이니 별의별 걸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운동권의 핵심이 된 겁니다. 데모하면서 민주화 운동한다는 친구들 중에 핵심은 주체사상파들이 된 거예요. 이 주체사상파들은 기밀성을 거의 신격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수령론이 핵심이에요. 이 주사파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고. 아니, 나도 옛날에 학생운동했는데 순수하게 독재 권력 타도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주사파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주사파 활동을 안 하셔서 모르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북한 방송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전남 해남 전남 강진이고 5.18에 연관된 분도 있고 전남 사람들 정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전남 사람들 중에 주사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이 주사파들이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운동권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전두환 정권하고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나중에 이 주사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각 영역에 투신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파송 보내듯이. 그래가지고 이게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는데 하는 말들은 다 김정은을 감싸는 얘기들. 친북 종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사파들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거 주사파에서 그래요. 그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친일파의 나라라고 믿는다고요. 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북한 방송 들으면서 맨날 받아 적은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김일성이 항해 무장투쟁을 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든 나라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릴 때 젊은 시절에 그 학습했던 것들이 각인이 돼 있으니 아무리 재학습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실과 팩트가 들어가도 자기들끼리 권력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마피아 집단 들어가면 마피아 집단이 바뀌겠냐 말이에요.
그 마피아 간판을 바꿔 달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 집단은 망해야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국가 주도 세력이 돼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 그룹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주사파들은 유물론자들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불의와 부정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젊을 때부터 맨날 본 책이 다 그런 거니까. 나도 무진장 열심히 받은 책들이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통제해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이 위기를 기화로 통제사회, 감시사회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운동권 출신들은, 주사파 출신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잡느냐? 교회를 잡아요. 교회는 유물론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도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잡고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신들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왜 저렇게 반교회적인 정책과 입법들이 난무했는가? 원래 그런 거예요. 대학교 때 그런 운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주도 세력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뭘 기다리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오직 한 분이 신청 중 하나님 앞에 선자라들, 이렇게 이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 그 마음을 가지고 다 목사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100명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다라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어린애가 갑자기 평화적으로 저 어둠의 진을 깨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저 무질서, 혼란과 여전히 있는 땅에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새로운 체제, 뭡니까? 선교의 기지예요. 북한은 선교 기지로 재건돼야 됩니다.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예전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한국에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북한 사람들을 도우니까 한국어를 해야 되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준비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는데요. 건국한 사람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세운 나라지만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예요. 구한만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있던 조선 사람들, 깜뽕불락 같은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다른 나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조선 사람들은 장작에 불 붙듯이 번져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젊은 24살, 25살밖에 안 된 젊은 선교사들, 아펜젤,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시면 이 민족도 새롭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끝나갈 때 일본한테 침탈당해서 일사조약 맺어지고 이제 망해가고 끝나가는데도 언젠가 조선은 영적인 강대국이 돼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계속 선교사들이 소망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심지어 한일합방 되기 몇 달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저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 할 때 그 모페 선교사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페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신대 세운 분이거든요. 이 양반이 1910년 6월달 2달 뒤에 조선이 망하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대회니까. 이 나라가 언젠가는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영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 중에 수제자가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이승만이 1913년 한성 감옥이라는 데 사형 선고받고 끌려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안 믿던 시절에 구한말에 고종 물러나라고 데모하다가 사형을 받은 거예요. 감옥 안에 끌려가가지고 완전한 절망 속에 있다가
서양 선교사 에디라는 사람이 넘겨준 성경이 기억나가지고 춘향이가 목에 차는 칼을 차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성경을 넘겨주는데 이 성경만 읽은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던 때인데. 근데 빛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강하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첫 번째 기도가, 그 사람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신 것처럼 이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상태였거든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이승만이 그 다음 날부터 성경 읽으면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 감옥이, 한성 감옥이라는 데가 정치범 수용소 뺨치는 수준이었대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 불결하고, 너무 먹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맞아 죽는 사람, 가서 칼에 죽는 사람보다 병거리에 죽는 사람이 더 많던 데가 한성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동지들은 먼저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승만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형장으로 끌려가던 동지들이 승만아 나 먼저 가네 그러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는 가시오, 가서 잘 죽으시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 처해있다가 말씀 읽고 기도만 한 거예요. 어른들이 기쁨이 차오르면서 감옥을 복당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양반 출신들을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이게 양반 집단 전도가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거기서 전도만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6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그러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더니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입고 먹고 마실 것,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민족이 언젠가는 인류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승만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류국가라는 얘기를 해요. 나라 망해가는데, 끝나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피하고 숨고 달아날 핑계거리를 찾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라가 망해가지고 1913년이 되니까, 나라 망하고 3년 지났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나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동양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다라는 얘기를 해요.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 준비시켜 놓은 나라라고 하더라. 선교사들이 하던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면 재림을 앞당기는 것은 한민족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세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이미 10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모펜, 우리가 알만한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이승만이 하면서 언젠간 이 나라가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 1913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을 하고 나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잖아요. 이승만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당시 헌법에 이 나라, 우리가 만들 나라는 신인일치된 나라다, 신의 의사로 만들어진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미국에 건너가서 필라델피아 회의라는 그 한인 대표자 회의라는 걸 했어요. 3.1운동 후에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호소문을 들고 간 겁니다. 이승만을 위시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독립을 원하는 것은 일본의 강도 같은 짓을 중단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독립하려는 것은 기독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선교하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일제 35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외 없이. 백범 김구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930년대 지나면서 공산주의 계열이 나온 거예요. 초기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중에 35년 동안 밟힐 만큼 돼서
야, 우리가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느냐? 아, 우리는 할 수 없어. 저 강도 같은 일본도 있고, 저 늑대 같은 중국도 있고, 저 깡패 같은 러시아도 있고, 이건 뭐 열강에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침략만 당하니 이게 안전할 수가 없는 나라 아니냐? 우리가 만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이 꺾인 거예요. 거만과 오만한 목이 꺾어진 겁니다. 지식인들, 지도자 집단이 말이죠. 이제 35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광복이 되니까 상해 임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북한에서는 기비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니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상해 임정의 요인들이 모두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범 김구를 제외하고는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모두 다 정부의 장관급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 독립운동가였어요. 친일파가 만든 나라가 아니고, 이건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건 남한의 운동권이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교과서까지 들어가가지고 왜곡을 해놨지만 역사적 진실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친일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많았죠. 실무자들은 다 친일파였어요. 학교 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문맹률이 80%니까. 그건 북한이 더 심했습니다. 기비성이 33살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 뭐 다 깡패 패거리들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만 받아들이면 모두 친일파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제 35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광복이 되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니까, 근데 다른 뭐라 그러냐면요, 45년 11월에 저 정동 제1교회에서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는지 집회를 하는데 이승만은 평생 외쳤던 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근데 모두 다 이 교만이 꺾이니까 내가 광복했다는 얘기, 내가 독립운동으로 해서 광복했다는 얘기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도 우리가 지금 경찰서 세울 때가 아니라, 워낙 혼란스러운 때니까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구가 했던 얘기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부수반이었던 김규식, 우리가 성경 위에 나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될 겁니다.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 찾아온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론이 모여서 1948년도 5월 23일 날 첫 번째 의회를 열 때, 그 의회를 시작을 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죠. 이승만 당시 국회 임시의장, 나중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광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면서 나라 세우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당시 임시 국회 부의장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이윤영 목사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이윤영 목사님이 읽고 있을 때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대한민국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악마의 권세가 창궐합니다. 국회 공식 기록에 악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좀 잘 살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일제시대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건 세계 선교란 말이죠. 한반도 남쪽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저 만주로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거예요. 중국을 전도하는 겁니다.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독립하자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국가의 주도 세력이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빨리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한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단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계 평화,
당시 비기독교인들이 많았으니까 평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샬롬의 평화예요. 상의 임정 요인들이 3.1운동 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나라는 세울 나라가, 이 지금 세워지는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사변 때도 계속 북진 통일 얘기했죠. 왜 북진 통일을 하려고 그래요? 남한만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해도 되는데.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53년 7월 26일 날 휴전협정을 조인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사람들에게 연설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북한 동포들에게 얘기해요.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당분간 공산압제에서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당분간,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임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 상모교회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을 안 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맨날 기도해주고 교회 나가라 그러면은 이 양반이 했던 얘기를 이제 일관돼 있었다 그래요. 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다만 내가 어떤 한쪽 종교에 치우칠 수는 없으니 퇴임하면 반드시 교회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우호적인 대통령이 박정희였죠. 이 사람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출석했으면 얼마나 한국에 복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적어도 나라가 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냐? 휴전선 이남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 북한을 자유화해서 그 자유가 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3년도 대만의 장개석, 대륙에서 모택동한 때 쫓겨서 내려온 사람이 대머리 장개석이잖아요. 이 장개석 총통이 박정희를 초대를 해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여기에서 박정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키가 163cm, 딱 제 키밖에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저 한국의 지도자인데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멋있게. 자유의 방파제 멋있죠. 그랬더니 박정희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탁 치면서 한국이 왜 자유의 방파제입니까? 한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입니다. 자유의 파도가 돼서 조만간 평양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북경까지 쓰이게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목적입니다. 세상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한국을 세우신 이유는요, 복음이 휴전선 이남에 갇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이스라엘까지 뻗어가서 예수님 모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한 목적, 비전, 이거를 깨닫는 이들이 나오면 이들이 국가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일제시대 35년 동안 후연된 이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게 100명도 안 됩니다. 워낙 탄압이 심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여낸 사람들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인데 1904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올 때입니다. 1904년에서 1909년 사이에. 근데 이때 왔던 선교사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5명이네. 135명. 그 선교사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1906년에서 1909년 사이네요. 근데 이때 왔던 135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60%가 그 양화진 가보세요. 저기 서울에 있는 양화진 가면 그 선교사는 얼마 안 됩니다. 수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135명 중에 60%가 딱 한 사람 설교를 들고 왔어요. 딱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왔다고. 그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D.L. 무디예요. 그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당대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시는 슬퍼하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 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썩어 없어질 땅의 것 육의 것 따라가는 게 그게 행복합니까? 명품 들고 외제차 타고 있으면 행복해요? 명품 유행도 자주 바뀌는데. 우리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열리고 깜뽕불락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견고한 지금 마지막으로 막고 있던 게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저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저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D.L. 무디도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당대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해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이 학생 자원운동을 해서 여기에서 청년들, 아니 아이비리그 다니던 하버드 다니고 예의대하고 스탠포드 다니던 그런 애들을 모아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예배합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중국으로 갑시다. 인도로 갑시다. 일본으로 갑시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듣고 아펜젤러가 온 거예요. 얼떨결에. 뭔지도 모르는데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근데 조선에 딱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책을 번역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해놔서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심지어 소래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권설하고 성경책 팔던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하고 접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래서 한국의 최초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 세문안교회를 흡수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뿐 아니라 야산의 불처럼 복음이 번져가더라. 가장 버림받던 양반들이 잘 안 믿으니까 과부, 기생, 고아, 버려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뒤집어져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라를 새로 만들 독립운동가 그룹들을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인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으시려면 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팩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얘기가 좀 샜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구체적인 거 찾아보세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태양신으로 우상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체제라고요. 그래서 저 체제는 빨리 바뀌어야 돼요. 다만 우리는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서 평화적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김정은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끝이에요. 저기는. 그리고 그 최측근 중에 하나님 알고 있던 지하 기독교인 한 명 끄집어내서 북한을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것은 제한이 없어요. 미리 제한을 지어서 괜히 겁먹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평화적으로 무너질 줄 알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낙심낙담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인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휴전선 이남의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는 게 여러분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인이건 청년이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적인 부르심 앞에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필리핀 사람이나 핀란드 사람으로 태어났겠죠. 우리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고 자꾸 꼬이는 거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절망과 싸워 이기고 낙심낙담과 싸워 이기고 모든 내 안에 마음에 이 병 걸린 사람, 우리는 다 심장병 환자들인데 이 병을 고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이 더럽고 불결한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싸워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고, 이것이 역사적인 부르심과 민족적인 택하심 앞에서 그 궤적을 일치시켜 나가면은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북한 체제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미술 가르치는 것이 달란트가 있으면은 저 땅에 세계에서 제일 큰 미술학원 지어야 돼요. 큰 거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버림받은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빨리 저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은 무너질지어다. 기도하고 내가 준비돼야 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100명의 북한 재건의 일꾼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소율들이 준비됐으니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해 길을 여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사태처럼 평양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가서 만몬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먼저 보낼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시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지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초조함은 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조급함, 초조함,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특히나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체적인 거 하기 원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시킬 일 아주 산더미처럼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걸 하려고 해요. 지갑을 열어서 얼마를 후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가름하려고 하는 경향이 청년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부담감이 있고 또 나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뭘 하는 거 아니? 인도적 지원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요. 근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가장 인도적인 지원은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빨리 저 우상숭배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외쳐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신에 잡혀있는 자들도 용기를 내서 외칩니다. 정치인, 언론인도 그때 외치는 거예요. 그에 맞는 정책과 입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인발부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근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요,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 통해서 숱하게 얘기를 했고, 어떤 면에서 22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굶어 죽어가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가운데 적대 계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3계층이 있거든요. 핵심 계층은 평양이나 대도시에 있는 특권층들이에요. 그리고 동요 계층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계층이고, 적대 계층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산간 오지에 버려진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적대 계층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국군 포로의 자녀들이라든가 북한 제재 반대했다든가 일본과 관계돼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배급을 못 받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배급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계층은 무조건 배급을 하고, 동요 계층은 배급할 때도 있고 배급하지 않을 때도 있고, 적대 계층은 절대로 배급을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고아원, 영아원, 불쌍한 아이들 사진 영상 걸어놓고 인도적 지원이라고 주면은 고아원, 영아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불쌍한 사진과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은 적대 계층이에요. 그래서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핵심 계층에게만 들어가고, 일부 동요 계층에게 김정은이 충성을 다짐하며 주고, 그리고
모두 군부대로 갑니다. 그리고 적대 계층은 안 가요. 그 길거리에 앉은 꽃제비들 절대로 안 갑니다.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수용소에 안 가요.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산간지방에 안 가요. 배급 체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국경지대에 안 가요. 배급 체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배급 체제에 벗어난 사람들 중에 춘궁기 봄철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식량이 들어가도 굶어 죽는 사람을 못 먹습니다. 뭐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특권층에게 갑니다. 간판 걸어놓고 양두구육이라 그러죠.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돈 쌓일 비료가 들어가면은 군부대로 전용이 되는데,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사람이니까 먹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는 북한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들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 정권은 곧 망할 것이니 주민들은 지금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제 책 사보십시오. 사고 분별하세요. 우리의 인생과 직접 연결되는 게 북한 문제예요. 언제까지 남한에서 정부 지원금 받고 살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예배 셧다운 하라면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한국인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 열고 만주에 있는 200만 조선족들 복음화시키고 시베리아에 있는 60만 고려인들 복음화시키고 이들이 다시 중국 열도를 흔들어 깨워서 무려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중국 지하교인들과 함께 캄보디아 깜뽕불락으로 가야 돼요. 복음의 쓰나미가 이슬람을 넘게 해야 됩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을 넘어야 돼요. 어제 7살짜리 소녀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키르기스탄을 품고 있대요. 아, 얼마나 이쁜지.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민족의 비전이라고요. 그런데 곧장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유대가 우리로 따지면 남한이에요. 사마리아는 버려진 북한입니다. 남한은 물론 북한을 지나 땅끝까지 가야 돼요. 북한이라는 키를 열고 가야 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고, 그들이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내가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땅이 어디지에 대해서 나는 평양에 큰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을 통해서 만주로 시베리아로 뻗어나가서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깜뽕불락으로 가겠다. 저 수상가고 선상가고에 버려져 있는 애들까지 살려내겠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나는 이루겠다. 하나님, 내 힘은 아무것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내 안의 두려움들 이 시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되면요 성경 소리내어 읽으세요. 성경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제 아들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하철에서 소리내서 읽어요. 성경을. 아랑곳하지는 않아요. 정말 이런 거는 높이 사고 싶더라고요. 겁을 안 먹더라고요. 미국에서 커서 그런지 겁먹지 마세요. 비시위 앞에서 지혜의 칼을 우리 안에 먼저 들이대서 내 안에 이 모든 죄악된 성품들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싸워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북 인도적 지원할 때가 아니고 군인들이 사람이니까 먹여야 된다니요. 제가 한국 강남에 아주 큰 교회가 코로나 때 대북 지원한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대충 따져봐도 물자가 수천억 원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특정 도시에, 특정 고아원에 밀가루를 4만 톤 줬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밀가루 4만 톤 가지고 빵을 많이 적게 만든다 그래도 그 원생들 숫자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 원생들이 한 끼에 39개의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럼 하루에 먹으면 100개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19살짜리 애도 아니고 2살, 3살짜리 애도 하루에 100개 빵을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간판 걸어놓고 고아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군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 군부대는 117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아니 우리보다 3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을 사회에 풀어놓으면 민중봉기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게 군부대에 가둬놓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북한 군대는 무려 8년을 복무시켜요. 2년 줄여가지고 8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을. 마치 저 중국 공산당이 저 위구르족을 120만 명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라오가이라는 수용소에 모든 남자들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아예 안 먹이면 쿠데타, 총을 들고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사회에서는 안 먹여도 식량을 못 먹는 영양실조 비율이 43.8%입니다. 북한이. 군부대에서는 식량은 먹이는 거예요.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육. 식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나가면 쌀이 없고 옥수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군부대로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북한의 키비상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체제가 장기 연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특권층들이 반란하지 못하도록 물자를 제공해주고 군부대가 쿠데타하지 못하도록 식량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적 지원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냥 뭐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 할까 모를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합니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김정은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남한은 물론 북한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세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남한이라는 피말리는 경쟁 공사판에서 쓰임받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륙으로 초원으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시원하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아니라 아예 차를 하나 대량으로 사서 하나님, 평양을 지나 TBS의 고원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신 언약의 씨앗들이, 약속의 기름 부으심이 작은 씨앗으로 그대로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 떨기나무 길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싹이 트게 하시며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가지를 틔우게 하시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의 푸른 계절을 다시 오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꿈꾸게 하시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꿈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부교회와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